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2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5절서부터 42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35절서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며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이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참 어떤 일로 보면 기쁜 일이면서도 이것은 또한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그 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발점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다음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나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위대한 일을 갖다가 행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불렀던 오늘 말씀 중에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사역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택하시는 일이 일보다도 더 중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보다도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일을 더 벌려가지고 더 많이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먼저 사람을 택하셔서 훈련을 시켜서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대부분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키우는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위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보면은 학문이나 사업이나 연구들을 하는 게 우선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장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시킨 제자들로 인해 주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프랑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나는 총칼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실패를 했지만은 예수는 십자가 하나로서 이 세계를 정복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비록 HD 은혜교회가 지금은 소수지만은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를 가지고 이 세계를 갖다가 복음화시킨 분입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이 제자들은 부족하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볼 때 그들은 우매한 행동과 실수를 수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의 그들은 온전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족한 제자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12명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할 것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양과 수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하지 마십시오. 적은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일보다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양보다도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나 어떤 분이 됐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이제 새로 믿기로 작정했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주일날 보면은 먹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시기 바랍니다. 사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나누다 보면 내 마음과 서로 교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왔다가 이 교회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정말 내가 다닐 만한 교회로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필년에 오렌지 타운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이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겨울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겪었습니다. 오렌지 타운이는 얼마나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대부분 따뜻하고 그리 춥지 않습니다. 웬만한 날씨에는 히터를 틀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 살다가 제가 필년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추웠던지 12월 달이었습니다. 얼마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집이 보니까 히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난로는 있지만 장작을 어떻게 피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한 2주 동안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강성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추워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당장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가서 난로에 필요한 장작, 자기 집에 가서는 제 픽업 트럭에다가 자기가 손수 아주 만들어 놓은 장작 더미를 갖다가 제 차에다 가득 실어줬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와서 절대 추우니까 불을 꼭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불을 피우는데 그 심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그만시하게 거기다 불을 한번 붙이면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장작더미에 불이 잘 붙던만요. 그래가지고 그 준비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분이 2주 동안을 저를 위해서 꼭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튿날 또 오면은 오지 않으려면 또 와가지고는 전도사님 저 따라오십시오. 그래고 또 따라가가지고 또 나무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준비하는 것 이것까지도 다 준비해요. 다 가르쳐 주는데 정말 내가 이 필년에 와서 이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추위에 추울 때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인력, 자기의 있는 것 다 있는 것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교회가 얼마 전에 분쟁 때문에 서로 나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교회에서 나가신 김상대 목사님은 우리 은혜교회에서 10년 넘게 제가 같이 서로 제가 기도원에서 심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은혜교회 부목사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원장 목사님이 쉬는 날이면 한 번씩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가고 그렇습니다. 은혜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상당수가 되지만 어쨌든 김상대 목사님과 잘 알고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나갔을 때 우리 집사람은 정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꿈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성구 장로님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왜? 그분의 많은 투자와 노력과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의리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완전히 이제는 내가 이 교회 자리를 잡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굳혀버렸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부장원님 우리 성도님들 행여나 제가 따라가니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강장로님의 그 사랑과 자기의 모든 시간과 투자는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 마음을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뿌리를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필년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한은 아마 제 마음이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는 훈련이 아주 잘 되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한마디로 그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스승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말한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 우리 스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애침을 듣고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찾아왔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 만나면 저분은 도대체 어느 곳에 살며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나하고 사는 것 좀 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면 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누추하고 가난하면 절대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모르겠어요. 서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4시, 오후 4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미국 시간은 또 다르니까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든 성경적으로는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불러다 놓고 봐라 나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신 데가 으리으리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계신 곳은 말할 수 없는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있을 만한 거처가 번번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두 사람 중 먼저 안드레이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인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원래 뜻이 갈대와 같다. 갈대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합니다. 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온 이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시몬이지 라고 하면서 네 이름을 바꿔 이제는 게바라 하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반석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대와 같은 이 베드로를 갖다 왜 갑자기 게바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우유부단하고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변덕심이 심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사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우리 한 식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떡 당신 먹고 내 떡은 나 먹는다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어떤 노력을 쏟든지 일단 내 교회에 찾아오신 성도를 갖다가 내 식구로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장로님처럼 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제가 16세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믿음이라고 변할 수가 없죠. 그러지만 교회만큼은 제가 정하기까지 강장로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발을 못 옮겼습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미래의 문을 갖다가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된 것도 없고 연약한 존재들일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게 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비록 나이가 많고 또 건강이 약하지만 또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종을 통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12제자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갖다가 주의 복음으로 경복하신 이 첫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HD 은혜교회와 교회가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은 이 소수가 정의 부대가 되어서 장차 이 지역사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역사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